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많이 무덥죠?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주일 아침에 뵙게 돼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가급적이면 농담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우스개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길을 가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한쪽 다리는 도로를 따라서 또 한쪽 다리는 그 하수구 구덩이를 따라서 이렇게 뒤뚱뒤뚱 걷고 있었어요. 그 도랑을 따라서요. 한 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다가가서 묻습니다. 아저씨, 왜 한쪽 다리를 도랑에 놓고 걸으세요? 그러자 이 술 취한 아저씨가요 되물어요. 그래? 내가 지금 그렇게 걷고 있냐? 그럼요. 왜 그러세요? 이 학생의 물음에요 술 취한 아저씨가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체 한쪽 다리가 짧아진 걸 내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응을 해주시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걱정할 일도 아닌데 걱정했던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로 응답하는 그런 절기이며 또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주 듣는 말씀이요, 참 경제 상황이 어렵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려와요. 내수 경기가 바닥이라는 것이죠. 장사가 안 돼도 정말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뭔가가 얹힌 듯이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이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황도요 녹록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 정치, 종교,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죠. 유대 사람들 대부분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또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서 그 과도한 세금 포탈로 인하여서 시달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큰 염려거리가 아닐 수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부디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하고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부탁을 하셨더라도 우리 순종해야 하잖아요. 근데 명령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순종할 수 없는, 전혀 이행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 순종의 근거를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셔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이유,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본문을 읽어 가겠습니다. 먼저요, 주님께서는 염려가 우리의 삶에 하등의 이익이 없음을, 전혀 무익한 것임을 지적하고 계셔요. 25절에 그러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가 다 큰 성인의 키를 한 자도 늘릴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고요. 또 여기 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목숨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염려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다 풍성케 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미국 세들백 교회 그 릭 워렌 목사가요, 이 염려의 무익성을 그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 그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요, 엑셀레이터를 밟아 댄다고 해보십시오. 소리는 요란하게 나겠죠. 엔진은 열이 날 정도로 거칠게 돌아갈 것입니다. 기름 또한 펑펑 들어가겠죠. 그런데요, 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름만 낭비되고 소음만 요란한 것이죠. 염려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시끄럽기만 하고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에너지만 소모되지 정작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염려의 무익한 그 속성이죠. 염려는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잠언 17장 22절 보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선언하죠.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의사였던 그 에드워드 포돌스키라고 있는데 좀 이런 식의 쓴 책이지만요, 1944년도에 발행된 책인데, 염려를 멈춰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원서를 구할 수 없어서 원문은 못 읽었는데 그 인용된 글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염려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다 죽이고 오히려 독성 인자들을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요,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머티즘, 갑상선 기능장애,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염려는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인자 있잖아요, 킬러세포요, 이것들을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그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염려는요, 무익해요.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이죠. 또 주님께서는요, 이 염려하는 일에 어리석음도 지적을 하십니다. 이 병행구인 마태복음 6장 그 34절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콕 짚어서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내일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요, 내일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의 80%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직 내게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 내일 일이라는 것은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를요, 장래의 가상적 곤란에 대한 이자를 미리 무는 것이다. 장래의 가상적 곤란에 대해서 이자를 미리 무는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곤란이 실제로 닥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차 곤란이 오리라는 생각과 함께 미리부터 거기에 대한 고통을 맛보는 것, 이게 바로 염려라는 거죠. 돈을 아직 은행에서 대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이자부터 무는 거예요. 아직 실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리부터 실직자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요. 아직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마치 일탈 자녀를 둔 부모처럼 그 고통을 미리부터 맛보는 거죠. 아직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리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하고요, 밥 굶는 수고를 미리부터 하는 거죠. 아직 병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입원하는 수고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염려다. 가상적 곤란에 대해 미리 이자를 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 그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도 이와 동일하겠죠. 이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니 젤린스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 제목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이고요. 4%는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일이래요. 단 4%만 우리가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염려, 미리부터 염려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려요, 무익하고도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역시 감사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염려를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감사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들 때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선포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토요일마다 오늘 이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근데 어제 이제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거라 그렇게 좀 기도했어요. 기도의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보통 같으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보통은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그렇게 내일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찾아들 때마다 그걸 감사로 바꾸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요.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실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시죠.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먼저 까마귀요. 까마귀를 비롯한 새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죠. 그런 문화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그것들이 먹고 마시고 생존을 유지해 가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친히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새들이요,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 먹고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공중의 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고 그 종류를 특정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 이 까마귀는요, 그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새로 분류되고 있어요. 주로 중동에서 그 골짜기 같은 데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이유인즉 그 사형수들 처형당하고 나서 매장되지 않죠. 그냥 골짜기 같은데 그냥 버리잖아요. 바로 그 사체를 쪼아먹고 사는 새가 이 까마귀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 까마귀를 부정하게 여겼다고 해요. 왜 이 부정한 까마귀를 특정하여 예로 드셨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라는 거죠. 하물며 너희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책임지지 않으시겠냐. 지금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에 핀 백합화, 씨를 짜거나요 길쌈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요, 그 꽃잎은 솔로몬의 왕복보다 더 화려한 빛깔을 드러낸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백합화, 이게요, 실제로는 아네모네라는 이름의 꽃이래요. 근데 한글로는 백합화로 번역이 되어서 하얀색의 꽃일 것이다. 우리 그렇게 연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꽃잎의 색깔이 빨간색, 그 다음에 자주색, 그 보라색이라고 해요. 그러니요, 빨간색과 그 자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잖아요. 솔로몬이 입었던 그 왕복의 색깔이 붉은색과 자주색이었을 것이라고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손에 꼽힐 만한 그런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가 그 영광으로도 입은 그 왕복이 이 백합화만도 못하다. 우리 주님의 바로 말씀이죠.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들꽃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셔서 그토록 화려함을 뽐내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찌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까마귀에 비하면, 들꽃에 비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내심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롭고 보배로운 존재들이죠. 그러니 어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우리를 친히 기르시는 거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다 귀하지만 제 눈에 특별히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26절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가장 작은 일이 뭐냐? 여러분 그 원문을 보면요, 바로 키를 한 자 더하는 일이에요. 그 생명을 늘리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죠. 우리는 생명을 조금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 중에 가장 작은 일이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는 그 일이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요,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리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놓여 있는 듯 여겨지는 그 순간이죠.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요,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요, 생각지도 않았던 중병에 걸렸다는 결과를 의사로부터 듣는 그 순간, 수십 통의 이력서를 이곳저곳 써서 보냈지만 그토록 기다리는 합격, 그 채용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그 상황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업장을 지켜요. 하지만 매달 임대료도 다 채우지 못해서 빚만 늘어나는 그런 막막한 상황,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죠. 물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응답이 오지 않아요. 상황이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느덧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까마귀를 기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사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요, 우리의 염려를 묶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끼어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창문을 열어 제끼고요, 그 나무 위에 지저귀는 새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저 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잘 아시죠? 염려가 나를 짓밟아 놓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품을 둥지 삼아 하나님께 안깁니다. 제 영혼과 제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삶이 어떻게 복된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느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요,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목숨을 돌보시고 왜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가? 우리의 목숨과 몸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바로 그런 목숨과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내셨어요.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이 되어졌죠. 그런데 또 우리의 목숨과 몸이 소중한 이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를 하늘로 올려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냐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매일이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영적 전투가 벌어져요. 사단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요. 뭡니까? 악한 자 사단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아댄다고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불화살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칫 그 불화살에 맞으면요, 치명상을 입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영혼의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아내고 사단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바로 그 숙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고달프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냐고요. 그냥 구원하시는 즉시 우리를 하늘로 올려보내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 살게 하시냐고요.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일구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없이 소중한 목숨이요 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공군 전투기, 여러분 그 함대 값이 꽤 비싸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 전투기를 자체 생산,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한 60% 정도 된다고 해요. 자체 생산 이제 하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전투기 이름이 뭐 KF-21 보라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생산가가 얼마냐? 1억 1,000만 달러. 아니 우리 돈으로는요 1,489억 원 정도가 들어요. 이 전투기 하나 생산하는데요, 이 전투기 한 대 값이 1,500원이라고요.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그 전투기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필요하잖아요. 한 6세대 전투기는 이제 무인 전투기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원격 조종하는 조종사가 필요하고요. 이 4.5세대 이 KF-21 보라매 전투기는요, 직접 탑승해서 그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필요해요. 그 조종사 한 명 양산하는데 또 드는 비용이 100억에서 200억이 든다고 하잖아요. 10년 이상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전투기가 만들어졌고요, 그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준비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름을 국가가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기름값을 아끼겠냐고요. 여러분, 기름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기름을 얼마든지 공급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전투기 조종사를 양산했는데, 그 조종사가 그 전투기를 몰고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낌없이 지원을 하지 않겠냐고요. 특히 밥을 굶기겠냐고요. 밥도 못 먹어서 골골하도록 그렇게 놔두겠냐고요. 그러지 않죠. 아낌없이 지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전투기 한 대보다도 훨씬 더 비싼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임을 받은 존재들이라니까요. 단지 세상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런 파일럿들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늘 지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너희에게 맡겨진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찌 하늘아버지가 아끼시겠느냐. 마음껏 지원하실 것이다. 그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최고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조준되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32절이요.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없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를 때리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여정을 경주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